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5월 9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어 날마다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 신앙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수치로 본다면 10% 믿음, 90% 믿음이란 것들이 존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99% 신뢰하고 1%를 불신한다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1%의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우리 가정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정말 100% 순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 1%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각양각색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온전한 믿음 등 이런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외에는 결국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에는 훤히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당시에 그것도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직관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시구나.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남자를 향하여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절박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인식이 용납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체면 때문에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믿는 내용에 대한 확신보다는 믿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가가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큰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2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눈먼 자들의 고백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여야 믿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부스럭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반응, 무관심, 무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모른 척하시고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하시고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무작정 예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럭이라도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나라는 이 존재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는 존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큰 믿음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왔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스럭이라도 주님 주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휘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주님께 부르짖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스럭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의 부스러기는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지고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부스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에 하트를 해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이번엔 큰 하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